안녕하세요. 성약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문 목사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는 제자도라는 주제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준비할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길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봉사의 삶은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봉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 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은혜 중에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합니다. 감사 표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런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두 번째 방법은 봉사, 또 헌신, 또 구약에서는 나실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보, 또 헌물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봉사의 근거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봉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봉사하는 이유이며 또 동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봉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가 드리는 영적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 제물 또 기뻐하시는 우리가 전에 봤던 레위기 말씀과 비슷한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봉사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은사에 따라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구제이든 다스림이든 그것이 가르침이든 모든 사역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나 또 다른 교회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다고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중등부 성가대를 시작하고 싶으셔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집하는 일과 또 몇 명이나 모집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지원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다른 방법으로 중고등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고 저도 불려갔습니다. 따지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시간 내서 봉사를 하는데 사례를 받고 일하면서 왜 자신의 사역을 돕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내서 봉사하시지만 저는 제 모든 인생을 바쳐 주님께 봉사합니다. 사실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디모데 전서를 따라 목사는 사역에 전념하고 교회는 이에 대한 존경과 사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사역은 모든 사역은 그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봉사를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항상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봉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봉사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가, 또 무슨 목적을 위해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봉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 봉사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본문을 적용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신 모습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봉사, 섬김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비슷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격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 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러한 봉사를 할 때 교회는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기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 봉사를 포기하는 경우를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며 또 그것에서 그 경우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권면과 또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리라는 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봉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대가 있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기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또 이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 봉사는 위치가 좋아 보여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욕망 등 뭐 다양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도전이 되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목사로 또 부름을 받고 또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다른 기대도 섞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정받고자 아니면 가르침을 좋아해서 아니면 그 위치가 또 어떤 목사님의 멋있는 목사님을 봐서 하지만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러한 다른 기대는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이 봉사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동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봉사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고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봉사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봉사에 대한 세상의 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포기하는 것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봉사에 대한 세상의 무시입니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또 섬기는 사람을 낮은 사람 또 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세상 가운데 만연합니다. 세상의 이러한 가치 때문에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 특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할 때 봉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봉사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봉사가 이용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혜택들을 이용하기 위해 자기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또 외부인이 교회로부터 혜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봉사와 헌신으로 제공되는 구제 또는 혜택이 남용된다면 그러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고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그 봉사가 비판과 핍박으로 돌아올 때 포기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했는데 맛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참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열심히 구역원을 섬기지만 구역원 중에 왜 다른 구역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평가를 들을 때 보통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겠죠. 저 구역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우리 구역은 왜 그러한 것을 안 하느냐는 말을 할 때 참 이 동기가 저하됩니다.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바로 옆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멀리
멀리 보시면서 그때 그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열심으로 봉사를 하지만 이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 비판, 또 더 나아가 핍박으로 돌아올 때 포기하게 됩니다. 무시, 이용당하는 일, 평가, 비판과 핍박 가운데 봉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봉사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무시를 당하셨고 이용당하셨고 종교 지도자의 평가, 비판,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웃을 섬기셨고 그 섬김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며 구원의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게 체험하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마치 자녀를 키울 때, 자녀는 키우는 일이 힘들 때 부모에 대한 은혜가 깊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봉사는, 참 열악한 가운데 하는 봉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봉사는 고난 중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며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봉사의 참된 근거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또 그 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은사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봉사의 결과, 또 목표, 또 목적이기도 한데요. 봉사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열악하고 어두운 상황일수록 그 모습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봉사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